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고, 마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성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18절, 23절 세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와 구약에 있는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탄생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은 아이들은 몇 명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전승에는 10,000명 이상으로 집계하기도 하는데, 베들레헴 인구가 당시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한다면 유아 생존율과 연결을 해볼 때 20명 정도 남짓하지 않았나, 그 정도의 유아를 죽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왜 20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어야만 했을까?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서 당시 많은 이집트의 사내 아이들이 죽었던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모세하고 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꺼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이 구약의 모세 시대의 이 계획과 오늘 예수님의 계획이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걸 마태가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꺼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헬이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소리를 왜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슬픔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단순히 슬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만으로 구약과 연결을 시킨다면 라헬의 사건보다 훨씬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것들과 연결시키지 꼭 라헬의 슬픔과 대비시켰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은 라마에서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라헬이 산고 끝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의 시신을 3일간 운구해서 베들레헴에 안장을 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게 라마와 베들레헴을 땅으로 배분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안장해달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곳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함께 안장되고 싶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언니 레아보다 훨씬 많이 받은 라헬은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객사하게 되고 막벨라 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린 거죠.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언니 레아보다 갑절의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자기 자식들이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그 무덤 속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무덤 속에서 보고 있는 거죠. 막내 베냐민마저도 나중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서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베들레헴 무덤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 장면을 가지고 와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던 그 슬픔과 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의 후손마저도 멸망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는 라헬의 마음을 예수님의 탄생에 헤롯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자식들을 보면서 우는 어미들과 대비시켰던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서로 대비시켰던 거예요. 라헬이 무덤 속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레아처럼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더라면 구약의 초대 공동체 사회에는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안장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안장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첫째 부인이 되고 싶어 해서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건데,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식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헤롯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어서 안타까워할 뿐만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 아들을 왜 죽였나를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죽어서 자기 자식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죽은 자식마저도 메시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31장 17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렇게 슬픈 상황이고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가져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죽지 않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 땅에 숨겨져서 살아나 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31장의 소망과 지금 예수님의 소망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난제만 해결을 하면 돼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이 연결되었을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나사렛의 출신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신에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모두가 알고 있는 천대받는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실은 당시 1세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 천대와 멸시의 상징적인 동네이죠. 때문에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 자체가 천대와 멸시의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예화를 바꿔서 표현하면 짱이다, 이런 말들, 과거의 시대나 미래의 시대에는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짱이다라고 하는 말과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같은 개념을 그 당시에 짱이다라는 개념과 같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과 같다는 의미로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가 연결시키고 싶은 거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과거에 어떤 메시아나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리로 오셔서 출발하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고, 또 우리와 같은 계급장을 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켈라오나 사두개인, 헤롯과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의 자리가 아니라 마카비 시대의 하스몬 왕조와 같은 유대인의 왕, 그런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곡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대신하기 위해 오신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리에서 자라나셔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주부인, 세탁소에서 일하는 집사 부부, 학원 운영밖에 할 수 없는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